장안에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은 한 귀퉁이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와 4살짜리 남자아이가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풀을 뜯어서 반찬을 만들고 모래를 모아서 밥을 짓습니다.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여보, 맛있게 먹어. 그래, 당신도 먹어. 그리고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빠니까 출근해야 돼. 그럼요, 다녀오세요. 그럼 뽀뽀해줘야지. 알겠어요. 3살짜리 여자아이가 볼에다가 뽀뽀를 해줍니다. 그러자 4살짜리 아이가 아니 볼에다 말고 입술에다 해줘야지. 3살짜리 아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런 것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러면 우리 사고 치는 거야. 4살짜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오빠 못 믿나? 우스갯소리지만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이야기 속에는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얘기들입니다. 신앙의 문제든 일반 상식의 문제든 확률의 문제든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히 믿음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니까요. 2019년 새해 2번째 주일에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살아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 하자면 다른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다른 주변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도 믿음의 삶의 적신호가 켜지면 우리 삶이 가장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또 이 믿음은 또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또 강하고 담대해지는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대부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거나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노력하고 열심을 기울이니까 믿음이 팍팍 생기든가요? 교회에 와서 시도 때도 없이 뭐 살기도 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또 팍팍 자라든가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도 않고 그렇게 자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씨앗이 뿌려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못하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씨앗이 있어야 잉태되는 거니까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지식으로 그려보는 그런 내 방법으로는요, 5년, 10년 혹은 수십 년 믿음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믿음은 생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이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과 말씀은요, 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기도, 말씀을 떠난 믿음은 헛된 자기 확신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여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구절의 듣건을 이라는 구절로 번역된 헬라어 에코 외에는 계속적으로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의 말을 잠시 듣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거나 스쳐 지나가던 듯이 잠시 듣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귀가 솔깃하게 열려지고 마음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또 구절을 보면 바울이 주목해서 그 안전병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유독 바울은 그 안전병에게 주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그 안전병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바울이 볼 때도 그것이 깨침이 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이 안전병이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안전병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선 적도 없었는데요, 일어나서 그가 걷게 된 거거든요.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모여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이름 짓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과 무리들이 제물을 가지고 바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바울이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이 루스드라 이방인이 들음으로 이 기적이 시작되었거든요. 더구나 이 말씀은 분명하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 안전병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듣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이 안전병이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일어서서 걷게 됐는데 그 주 요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이방인이 들었다는 겁니다. 설교는 흥미나 호기심으로 혹은 새로운 지식을 쌓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시나 아니면 죽을 쑤시나 하는 그런 판단이나 평가를 하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 말씀 주시면서 너 이 말씀대로 너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그것도 제대로 살아야 돼. 때때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 뒷것이 땡기는 것은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제가 힘들고 또 아픈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도 이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면 참으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제 삶에도 일어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지는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데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한다는 것인가? 바울이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루스드라 이방인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단번에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졌다는 이것만으로 기적 같은 일이 사실 일어난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대단한데 바울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쳤을 때요, 이 안전병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믿은 말씀에 이 안전병이 순종하니까 일어나서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는데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은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믿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제 삶에도 마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까이 또 가까이 나아가면요, 그 일상 속에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오늘도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연출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 거두며 우리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신대 문병학 교수님이 쓰신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23살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가고 다녀와서는 저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나서 단 한 번도 교회에 찾아온 적이 없었던 딸인데 엄마가 또 권하고 또 권면하니까 마음먹고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수십 년 만에 교회 뜰을 밟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고서는 실망이 아주 컸습니다. 여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얘기가 들려졌습니다. 교회 중직자라 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와서는 그 아들을 그 대학에 가려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또 부탁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의실로 여겨지는 곳을 지나가는데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까지 들려졌습니다. 너무 화가 난 이 딸이 어머니 손을 끌고 집으로 빨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인 교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엄마,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 말씀처럼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보는 수준과 자신이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그 삶은요, 자기 수준만큼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것을 보며 사는 것 같은데요, 멀리 있는 것 잘 못 봅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 우리 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거짓이 보여지면요 우리는 지금 거짓 가까이 있는 겁니다. 교만이 자꾸만 보여지고 느껴지면요 우리는 그 교만 가까이 있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섬김의 향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옆에 가보십시오. 나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초한 것이 자꾸 보여지면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는요, 믿음의 발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믿음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에 가까이 가는가? 어디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가? 내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또 가까이 다가가면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내게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내게 미치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순종하고 싶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우리가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건 특별한 것 아닙니다. 대단하고 굉장한 일을 이루어야 믿음이 출중한 삶을 사는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 말씀 가까이 또 가까이 다가가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용장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들리는 말씀, 그 말씀 가까이 또 가까이 가셔서 그 말씀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께서 쓰시는 참으로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까이 가고 또 말씀에 그 말씀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원함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이런 원함은 있는데 실제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잘 못 산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어쩌면 용기 좀 내서 한 달, 두 달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 순종해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오히려 세상 풍조에 취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내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며 내가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1절 중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와가 늘 보던 나무였습니다. 아침에도 보고요, 점심때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낮밤 가리지 않고 이 선악과는 언제나 그냥 일상 속에 항상 보던 나무, 그 나무가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실과로 그에게 보여지고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는데요,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사단에게요,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마음이 빼앗겨지니까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는 그 말씀으로 스스로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바꾸신 거 아니에요. 사단도요, 사단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바꾼 거 아닙니다. 하와가 자기가 바꾸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내 동댕이 치고 이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기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스스로 내동댕이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한 것은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면요,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잖아요. 그 우리 마음밭에 주께서 말씀으로 역동해 주시잖아요. 말씀이 움직이게 되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면요, 우리 믿음은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열매 맺으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이 말씀 따라 순종케 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는 믿는 자로 주의 도로 멋지게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그 현장에 함께 쓰시고자 오늘도 마음에 소망하시면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께 드려짐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인생길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 그 말씀에 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